피리 피리 부는 사나이 하니까 갑자기 송창식이 떠오르더라. 송창식이 그 노래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노래 있지 않아?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그렇지, 맞아, 있어. 그 피리 부는 사나이가 이제 마르시아 쓴 거야, 제목이. 그런데 그 오만을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화에서는 음악은 단순히 음악이 아니야. 예술의 대명사로서 음악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저 현상학적인, 형이상학적인 어떤 것을 느끼게끔 해주는 거란 말이야. 예술의 그 틀이. 그런데 이미지를 조각을 한다거나 그리는 시각적인 미술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음악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걸로 해석이 됐고, 이걸 대표 주자가 누가 이렇게 했어? 플라톤이 했잖아. 플라톤이 그 예술가들을 굉장히 우습게 알았잖아. 왜냐하면은 플라톤이 얘기하는 진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비슷한데 이제 그 맥이 조금 다르지만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그랬다. 이데아.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세계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에서 그 진짜 존재의 실제에서 그 그림자처럼 나온 것이 바로 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사물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 기운에서, 기로 있을 때는 안 보이잖아. 기운에서 우리나라 말로 저기 음향사상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돌면서 에너지가 뭉쳐서 입자가 뭉쳐서 형상으로 드러나는 게 사물이다. 인간부터 모든 사물이다. 그래서 이거는 현상적으로 드러난 이런 사물들은 실제가 아니라 가짜다. 사실은 망상이다. 그림자다. 이 사상의 기본 뿌리가 뭐야? 힌두교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잖아. 뭐가 없어? 요식에 내가 없어. 존재의 실제가 없고 이건 그림자다. 플라톤 사상이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구분을 조금 명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힌두교도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저기 뭐야? 이렇게 형상들을 전부 가짜라고 그러잖아. 무아가 아니라, 무아는 굉장히 좋은 말이고, 가짜라고, 가짜. 그걸 환영이라고 그러잖아. 환영. 응. 그런데 예술가들은 저 가짜인 현상들을 또 베끼는 거다. 그래서 무시했어. 가짜를 또 베끼다니. 아이고 저런 쯧쯧쯧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예술가들을 무시했던 거야. 그러니까 플라톤의 선생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에서 플라톤이 있고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죠?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려우면 내가 못하겠고 진료니 뭐 진료와 형상을 조금 막 이런 얘기를 해. 근데 퉁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선생님 그것만은 아니고요. 이 형상 속에도 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이 속에도 분명히 그 형이상학적인 진리라고 말하는 그것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내 안에 신이 있다. 응? 여기 우리가 말하는 셀프가 이 형상 속에도 같이 있는 거지 이렇게 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면서 이 형상을 중시 여기기 시작하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로 인해서 더 발전을 한 거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미학이 무엇으로 펼쳐져? 그리스에서 인간 중심으로 펼쳐지는 거야. 자, 요렇게 이제 그 이데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마르시아스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그러니까 변화가 그렇게 됐던 얘기지. 마르시아스는
자, 우리 예전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마르시아스는 사티로스예요. 인간은 생명 존재에서 인간만 따진다면 인간은 어떤 인간이 있다고? 신 플러스 인간. 인간 플러스 동물. 자, 신 플러스 인간이 뭐야? 영웅인 거야. 자, 헤라클레스 같은. 신 플러스 인간일 때 이것이 영웅일 때 여러분들이 신 플러스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고 하지. 좀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음. 자, 정혜야, 너는 신 플러스 인간이니? 네 존재가? 모르겠어. 미순아, 너는 신 플러스 인간이니? 간혹 간혹?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느낄 때. 오케이. 이건 여기서 전제가 아리스토텔레스적 전제냐, 플라톤적 전제냐야. 신 플러스 인간은 내 안에 셀프, 진화 라고 하는 그 본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하는 그것을 참나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있다고 믿는 것. 그게 신 플러스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믿는데 얘가 신성의 기운, 성령에 충만했을 때 신성의 기운으로 드러나서 내가 이렇게 우주와 연결되는 듯한 어떤 그 충만한 상태에 이루어졌을 때 신 플러스 인간이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영웅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영웅을 상태의 동사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러니까 신 플러스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신 플러스 인간이 내 안에 있는 신이 발현되도록 셀프가 참나가 발현되도록 우리가 말하자면 명상을 하고 내가 사라지는 그 체험을 하는 거지. 그리고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순간적으로 느끼고 이때가 신 플러스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징적으로 상시로 드러나는 것을 영웅이라고 우리가 추대하잖아. 그래서 영웅이 되는 것은 그 단계가 있잖아. 조세 캠벨이 그걸 9단 그렇게 나눠갖고 1단 분리,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회귀하는 거거든. 어린아이였다가 내 속에 악과 선이 동시에 같이 있는데 인지 못하는 그 상태. 이게 뭐야? 동물 상태. 물리적인, 물질적인 상태였다가 이걸 알아차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분리가 돼. 이 분리될 때는 꼭 무엇이 따로? 고통이 따로, 시련이 따로. 그래서 고통 속에 은총이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 고통 속에 은총이 있다는 말이 굉장히 진부한 말이지만 사실은 명언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고통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삐져나가려고 하는 그 힘을 갖기가 힘들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근데 고통이 있을 때, 시련이 나한테 닥쳐왔을 때 이 생명력을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때 껍질이 한 번씩 벗겨지면서 살짝살짝 구름 속에서 해가 드러나듯이 살짝살짝 그 신성이 느껴지는 거야. 그렇게 살짝살짝 느껴졌을 때 그거를 체험한, 내가 맨날 표현할 건 체험이라고 한단 말이야. 체험을 했을 때 그걸 기억하는 거야. 기억해서 그가 쌓여졌을 때 이게 믿어지는 거지. 이제 실제라고 알게 되는 거지. 요렇게 돼서 분리가 되면 일단 그 신성 안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들어와? 다시 나로 들어온다. 이게 영웅의 여정을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쭉 하는데 다시 회개돼서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영웅이 되는 거야. 인간이 되는 거야. 신 플러스 인간이 되는 거야. 신 플러스 인간이 되는 걸 추구하는 것이 삶이야. 자, 신 플러스 인간인 영웅의 상태로 살고자 우리는 추구를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지금 딴 얘기를 하지만 일단 이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갑시다. 이게 우리의 기본 틀이니까. 신 플러스 인간, 영웅이 되기 위해서 신화에서는 꼭 누가 나와? 아버지 제우스와 인간 여자. 그런데 대부분이 인간 여자가 누구들이냐면
말하자면 높은 사람들이 여자들. 그러니까 어느 그 왕비, 공주 이런 식으로 인간 중에서 이때 왕비나 공주는 결국은 뭐야? 이 환경적인 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세상적으로 표상돼서 나타났을 때 조금 저기 레벨은 높은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들을 누가 선택을 해? 제우스가 선택. 대부분 제우스잖아. 일단 제우스가 선택을 해서 아이들이 나와. 그때 나올 때 누가 나와? 영. 영웅이 영웅이지. 처음엔 영웅이 심플러스.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알 속에서 깨어난다. 박혁거세가 알에서 깨어나잖아. 내가 어제 그저께 우리 IM팀에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막스 에른트스가 자기를 어디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냐면 독수리 알에서 태어났다는 환상을 갖고 살아. 그래서 새를 자기의 아이덴티티로 해갖고 아바타로 그림을 계속 그리잖아. 노플스인가 뭐 이런 노플록인가 뭐 어쨌든 그 새 이름으로 자기는 자기 엄마가 독수리 알을 낳아서 자기는 독수리 알에서 깨어났다라는 환상으로 살아. 뭐라는 얘기가 독수리가 누구야? 제우스. 제우스. 자기는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얘기. 신의 아들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박혁거세는 알에서 깨어나잖아.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전부. 그러니까 그러면 박혁거세가 깨어난 알은 그러면 저기 어디야? 제우스가 와서 했나? 그때는 제우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 그 시절에는 저쪽 동네가 있는지조차 진짜 까마득하게 모를 때란 말이야. 그럼 제우스로 표상되는 새, 하늘을 나는 새, 하늘을 나는 새가 낳는 알. 하늘을 난다라는 게 기상의 개념으로 아마 옛날 사람들은 상상을 했구나. 그러니까 박혁거세도 알에서 나온 걸로 이렇게 상상이 돼서 나왔겠구나. 그렇게 전설이 나왔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서 상상이 돼갖고 그거를 상징체계로 만드는 거야. 이게 공동적으로 인간 안에서. 이 의식이 인간을 동물들과 분류하게끔 하는 속성이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 신 플러스 인간이고 영웅.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인간. 있고 그 다음에 사티루스나 켄타우루스처럼 누가 있어? 인간 플러스 동물. 인간 플러스 동물. 그럼 인간 플러스 동물과 신 플러스 인간을 한마디로 이렇게 거칠게 우리가 딱 정의하면 신 플러스 인간은 뭐야?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높은 의식이 있는 사람. 동물 플러스 인간은 뭐야? 몸에 충실한 감정적으로 생명력의 움직임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사티로스는 누구야? 인간의 얼굴에 염소 뿔이 나고 밑에는 염소야. 색정이라고. 사티루스 그림은 언제나 이렇게 발기된 그 거시기를 발기되게 그려놓잖아. 그리고 사티루스가 누구의 신이냐면 목신, 자연의 신이란 말이야. 자연의 신들은 뭐야? 전부 그 생명을 많이 이렇게 종족 보존에 의해서 그러니까 확산시키는 것이 최고의 선이잖아. 자연에서는. 그 속에서는 선악을 떠나서 그게 최고의 선이잖아. 그 사티로스의 대장인 실레노스가 누구를 키우냐면 디오니소스를 키우잖아.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보셔요. 이 상징의 흐름, 내가 이걸 왜 연결하는지 느껴지죠? 네. 디오니소스를 키워요. 그런데 그 인간 플러스 동물의 또 한 종이 누구야? 켄타우로스가 있어. 켄타우로스는 사람 얼굴에 말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켄타우로스의 대표 주자가 케이론이라는 그 켄타우로스가 있어. 그 케이론은 누구를 키웠어?
네. 제우스, 헤라클레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영웅들은 케이론이 키웠어. 케이론은 뭘 가르쳤어? 달 쏘는 법, 말 타는 법, 이성적이고 인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우는 것을 가르쳤어. 동물적인 것으로 최대한 성실하게 발휘해갖고 지배할 수 있는 힘. 이게 뭐야?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야. 세상의 우두머리는 바로 이걸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법칙이 되는, 가치가 되는 몸의 원리와 연결되는 것들을 정당하고 수준 높게 쓸 수 있게끔, 분별해서 쓸 수 있게끔 가리키는 게 케이론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법을 만들어주는 세상적 영웅입니다. 그쵸? 이때 이것이 더 막 올라갔던 게 무엇 때문이야? 아폴론적 사고잖아. 케이론이 키운 것들은. 같은 동물 플러스 인간인데 실질적으로 사티로스는 생명을 번식시키는 걸 이렇게 키워줘서 그 대표 주자인 디오니소스를 키웠고, 디오니소스를 키울 때 무엇을 가르쳤어? 쟤는 활 쏘는 거 가르치고, 그러니까 말 타는 법 가르치고, 뭐 이렇게 케이론은 가르쳤는데 디오니소스한테는 뭘 가르쳤느냐면 팽이 돌리는 법, 탬버린 치는 법, 뭐 이런 거 가르쳤잖아. 놀이를, 그런 걸 가르쳤잖아. 자, 탬버린, 팽이 다 뭐야? 도는 거잖아. 순환이잖아.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런 어떠한 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실레노스가 가르친 것이. 자, 인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마르시아스 이걸 하기 전에 마르시아스는 실레노스예요. 아니 실레노스가 아니라 사티루스예요. 사티자가 동물 플러스 인간 두 종류가 뭐뭐 있다고? 켄타우로스의 대표 주자 대통령 누구? 그 다음에 사티루스의 대통령 누구? 실레노스는 누구를 키웠어? 디오니소스. 그래서 자연신이 되는 거야. 자연을 움직여주는. 디오니소스를 쫓아다니는 추종자들, 여자들, 미친년들 누구야? 우리나라 말로 풀면 미친년들이야. 해석하면. 마이나데스. 들으면 기억나지? 처음 듣는 것 같지는 않지? 마이나데스. 자, 케이론이 키운 대표 주자 제우스, 헤라클레스, 테세우스는 아니다. 헤라클레스 또 그게 누구냐? 기타 등등 찾아봐야지 되겠어. 생각이 갑자기 안 나. 그러니까 많은 영웅들이 얘가 키웠어. 케이론이. 그 마르시아스는 실레노스가 키운 사티루스의 한 사람. 실레노스가 키운 게 아니고 마르시아스는 그냥 사티루스야. 사티루스의 하나야. 인간 중에 임동숙이듯이 그냥 사티루스 중에 마르시아스야. 그 마르시아스가 무엇을 주었다고? 피리. 마르시아스가 자, 요걸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요걸로. 아폴론과 마르시아스가 이제 대결을 하는데 아테나가 버린 피리 이름이 아울로스야. 피리 이름이 아울로스는. 자, 아폴론이 튀는 현악기를 리라라고 하는 것처럼 마르시아스가 불렀던 피리는 아울로스야. 이 아울로스는 아테나가 어떤 때 했느냐면 신들의 연애를 하는데 음악이 없어서 심심해갖고 뭔가 좀 해야지 되겠다 싶어서 사슴뿔을 갖다가 이렇게 파서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서 불어봤는데 여기서 근데 어쨌든 이 아울로스 다음에 나와. 아울로스야.
이 아울로스와 여기 우리의 등장인물이야. 투몰로스는 누구냐면 아폴론과 마르시아스가 경연대회의 심판이야. 심판 왕. 심판이야. 그 토몰로스는 산의 신이야. 산의 신. 그리고 미다스 왕은 마르시아스를 편드는 그 마르시아스를 그러니까 마르시아스를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그 왕이야. 이 미다스가 탐욕의 대명사야. 왜 탐욕의 대명사느냐면 아까 거기 잠깐 나오는데 디오니소스를 누가 키웠다고 그랬어 아까? 실레누스가 키웠잖아. 그러니까 선생이면 자기 스승이면서 어쩌면은 제우스가 진짜 아버지지만 양아버지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실레누스가 이거 수주정뱅이라. 당연히 수주정뱅이겠지. 그런데 어느 날 이 실종이 돼버렸어 실레누스가. 실종이 돼갖고 디오니소스가 낙담을 하고 있는데 술 취해갖고 누워있는 실레누스를 딱 미다스 왕이 딱 갔어. 아 그랬더니 저거 디오니소스 그 선생이다. 함부로 대하지 말어. 그러니까 실레누스를 그 부하들이 이렇게 데리고 온 거야. 술 취한 애를. 여기 뭐 이상한 첩자 같은 애 하나 있어. 이렇게 데리고 왔더니 눈이 밝은 거지 그나마도.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지. 아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실레누스야. 그래갖고 열흘 동안 뭐를 하면 열흘 동안 술과 막 이건 막 잔치를 극진히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열하른 11일 날 열흘이라는 것은 뭐야? 완성된 수치 완전수 11일 날 디오니소스한테 실레누스를 모셔다 드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너무 고맙잖아. 자기 스승을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소원해봐. 뭐 했어 그랬을 때? 이게 그 마이다스의 손이 이 미다스예요. 네가 닿는 거 다 황금으로 변해라. 오케이 그렇지. 마이다스 손이니까. 네가 미다스가 마이다스야. 네가 닿는 아니 소원을 하나를 들어줄 테니까 해라 그랬더니 미다스가 너무 좋아갖고 아 그럼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저런 어리석은 저거 아닌데 그렇지만 신들은 뭐다? 약속한 거는 무조건 지킨다. 오케이 해갖고 해줬어.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고 나뭇가지 하나 딱 꺾어서 이렇게 딱 잡는 순간 이게 황금으로 딱 변해. 너무 신난 거야. 옆에는 돌멩이 집었더니 또 황금으로 변해. 황금 말고 돌같이 하라 그래. 변해. 너무 신났는데 손이 닿는 모든 것들이 황금이 되자 어떻게 됐을까? 자, 내가 음식을 먹으려고 빵을 이렇게 딱 담는 순간 황금이 됐어. 먹을 수가 없어. 내가 물을 한번 마시니까 황금 물이야. 그래서 비로소 깨달았어. 내가 이러다 굶어 죽고 큰일 나겠다. 손 닿는 모든 것. 응? 남이 먹여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자, 남이 먹여주면 된다고 하자. 먹고만 살래? 일어나서 옷 닿으면 손 황금 되고, 똥 누면 황금 되고, 응? 뭐든지 내 손이 닿는 순간 다 황금이 되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상징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비로소 미다스가 알아차린 거야. 뭘 알아차렸어? 내가 중독이 돼서 이 중독으로 내가 죽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물질적인 것에 내가 탐을 하다가 내가 물질에 죽는구나를 알아차린 거야. 그래서 막 기도를 해. 디오니소스한테 정말 내가 잘못하고 어리석었다. 응? 그러니까 제발 이 저기로부터 풀어줘라. 그러니까 자기한테 온 신호로 받을 수 있는 은총이 아주 큰 은총의 그 기회를 탐욕 때문에 버리게 된 거지. 받았다가 그거를 풀어줬어. 그 저주로부터. 우리는 이런 저주에 안 걸리기를. 뭐에 걸렸을까? 자, 맨날 걸렸는 게 돌명의 섹스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3개가 같이 이렇게 조금씩 걸리는데 어느 것이 나를 그 중에서 가장 크게 격정으로 빠지게 하는 건지
그 세계에서 파생되는 그 욕망들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는 사라지는 거잖아. 그런데 이 흘러가는데 이게 탁하게 흐르고 황금처럼 손이 닿으면 굳는 것처럼 마음이 닿기만 하면 굳어지는 딱 걸리게끔 하는 것을 셋 중에 어느 코드 것이 가장 나한테 많이 작용을 하는지. 나는 섹스 쪽이야. 섹스가 뭐냐면 관계거든. 관계. 섹스라는 게 진짜 이렇게 잠자는 것만이 섹스가 아니라 관계성이 섹스하고 연결되는 거야. 섹슈얼한 그런 거. 그랬을 때 나 같은 경우는 그 섹슈얼한 쪽에 분명 섹스를 굳이 말한다면 그쪽에 훨씬 그쪽에 나의 이 미다스함 같은 그 욕망이 많이 편중돼 있다. 라는 것을 나는 고백을 해.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졌어. 풀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숲의 왕으로 있으면서 숲의 왕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돼서 마르시아스 사티로스들은 숲의 그 요정은 여자고 숲에 있는 그냥 인간으로 하자. 숲의 인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다스 왕하고 마르시아스는 한패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미다스가 일단 한번 자기한테 온 기회를 어리석게 경솔하게 한번 잘못 써먹었어. 이거는 탐욕이 부른 문제가 한번 일어났었어. 바로 이 미다스 왕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요 신화를 다시 한번 하면은 아폴론과 마르시아스가 우리가 경주를 할 때 아까 말했듯이 도물로스는 너무 고민인 거야. 아폴로 편을 너무 실력이 둘이 비슷하니까. 비슷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쪽 편을 들 수는 없으니 아폴론 편을 드는데 너무 고민을 해갖고 걔 표현하면은 이 도물로스 신이 얼굴이 굉장히 근심스럽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다스 왕이 그거 아무래도 그 판정이 불공정한 것 같아.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더니 아폴론이 어떻게 했어? 귀를 당나귀 귀로 만들었어. 네 귀는 도대체 이래 갖고 미다스의 귀를 당나귀 귀로 만들었어. 이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동화의 뿌리야. 우리 맨날 들었던 자, 미다스 왕이 살면서 그 큰 실책을 2번을 하지. 한 번 뭐야? 탐욕. 두 번째, 경솔함. 이게 불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불교 쪽하고 기독교 쪽하고 종교에서 관계성에 대한 해석이 참 달라. 기독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전제 하에서 무조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상대가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든 내 눈에 보이면 도와줘야지 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불교 쪽에서는 업을 짓지 말라라는 걸로 인해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상대가 그러니까 생존과 연결된 실질적인 것은 말하자면 물에 빠졌다. 얘가 굶어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요청을 안 해도 그때는 건져줘야지 된다. 건져주는 순간 뭐가 된다? 업을 쌓는 거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업을 쌓아서 다시 이렇게 윤회가 되는 건데 업을 쌓는 거다. 그럴 때는 해야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쓸데없이 나서지 말라. 경솔하지 말라. 그게 불교에서 가르치는 인연법이야. 그래서 쓸데없이 나서지 말고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 눈에 보여도 그걸 하지 마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절인연이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요? 시절인연. 왜 똑같은 것도 A한테 얘기할 때는 그게 덕이 되는데 B한테 얘기할 때는 그게 악이 될 때가 있잖아. 또 그 사람을 생각해서 이 말이 이 사람한테는 참 좋은 말일 것 같아서 어떤 신뢰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막 했어. 내 경숙이는 그게 그래 내가 그 마음이 참 좋아. 그랬는데 갑자기 미순이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듣다가 언니는 왜 이렇게 오지랖이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데 탁 쳐내. 이거 좀 실례요. 그냥 아무나 이름 부르는 거야. 오해하지 마. 그렇게 해.
이게 시절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이야기도 경숙이한테 오늘 할 테니까 잘 들렸는데 저기 며칠 전에는 상태가 안 좋을 때인데 그 얘기를 했어. 그래서 또 어떻게 돼? 여기 딱 불편해서 탁 쳐버려. 안 맞아지는 거야. 그래서 말도 그때그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차려서 해야지 돼. 내가 제일 함정에 빠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정말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보려고 더 이렇게 내가 가장 많이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 얘기해야지 될 때와 안 해야지 될 때를 분별해 살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불교에서는 가르친다고. 시절인연이라는 것 다 그렇게 좀 거칠게 얘기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때 맞는 대로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오지랖히는 것이 내가 관계성 속에서 이게 숭산 스님의 그 선의 나침판인가 어디 그런 책에 나오는 건데 봤을 때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멀리 피하라는 거야. 기독교에서는 피하라 소리 안 하잖아. 힘들어도 내가 품어라잖아. 응? 쟤는 내 몸이니까 내가 힘들어도 품어란데 오른쪽 뺨을 내주라. 그렇지. 오른쪽 왼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내줘라 이런 식으로 겉옷달라면 속옷도 줘라 이러는데 저 사람이 겉옷 달라고 하는데 내가 춥고 내가 이거 겉옷 주고 나면은 마음이 영 안 좋을 것 같아? 좀 미워질 것 같아? 그럼 일단 피해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기장한 그 사랑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업을 함부로 쌓지 말란 얘기를 거의 기본처럼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미다스왕이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쓸데없이 나선 거야. 그래서 당나귀 깊은 거야. 심판이 아니었어. 미다스왕은 심판이 아니고 옆에 있었던 그냥 투물로스가 한 명이었던 거야. 그렇지. 그 그림의 중간에 안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막 숭숭숭거리고 막 그러는데 이제 토물로스가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아플론슨을 딱 들어줬더니 미다스가 이게 이제 정의의 사자들이 미순이가 잘하잖아 너. 잠깐 이러잖아. 그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따지는 거. 그게 이제 과오를 범해서 그게 꼭 틀려서가 아니야. 미다스가 나선 것이 틀린 거냐? 꼭 틀린 건 아니잖아. 그런데 나서야지 될 때와 나서지 않아야지 될 때를 분별을 해야지 된다. 라는 것에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미다스를 통해서 이야기해주는 그 부분을 근데 선생님 아까 처음에 우리 지금 수업의 키워드가 오만이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아폴론 신과 대결하고자 하는 마르시아스의 오만이에요. 그걸 더 말씀하신 거지. 근데 지금 여기 미다스 왕이 트로몰로 산의 신의 그 판정을 배반해서 이렇게 나서는 거 그것도 오만이라고 말할 수 있나? 각자 생각을 말해봐. 오만이 근데 오만 아니야? 그게 파멜로스의 오만인가 창조로스의 오만인가는 또 우리가 또 아니 그건 너무 보이잖아. 만약 오만을 해석한다면 이게 오만일 수도 있고 그냥 경솔함. 의지에서는 그냥 경솔함일 수도 있고 의지에서는 경솔함. 그러니까 오만일 수도 그러니까 미다스는 약간 경솔한 사람인 거야. 그냥 내가 즉흥적으로 느껴지는 대로 그냥 내지르는 거야. 자, 내가 만드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되게끔 해주세요. 즉흥적으로 내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황금이 되게끔 해달라는 게 어떤 것만 황금이 되게끔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더 지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거를 들어줬을 텐데 그냥 어린애처럼 그냥 내가 이거 딱 보면은 이게 입에 썩을 줄 뻔히 하면서도 그냥 무조건 먹는 거. 그런 것들은 정술한 거지. 황금으로 해달라 그렇게 응? 3일 동안 만지는 것만 황금으로 해달라 그러면 필요한 거 빨리빨리 다 만지고 3일만 굶고 3일만 좀 참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 뭔가 선택을 해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그때 자 여러분들 이거 갑자기 생각났다 내가. 음. 솔로몬은 지혜를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어? 지혜. 지혜를 구했어.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서 일구하신 구하는 그 무엇 하나 에너지를 쫙 쏘는 그 하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라고. 자식. 이거 생각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대답 못할 걸. 많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지금 여기서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 고민들을 한번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렇게 자기 보는 게 내가 일구월심 쭉 밀어가면서 이거 하나만 다른 건 뭐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내가 잡고 가겠습니다는 그것이 나한테 무엇이는지 그거를 미다스 왕 같은 경우는 경솔한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오만 휴브리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진짜 마르시아스처럼 꽉 차 있는 마르시아스는 진짜 그 실력이 있잖아. 자기 실력 있음을 과시하는 게 오만인 거야 여기서는. 그런데 미다스는 무지한 거지 경솔함인 거지 오만은 아닌 거야. 오만하다 할 때는 아 진짜 잘났어 뭐 이런 느낌 드는 거 있잖아. 아 진짜 잘났어 정말 뭐 우리 이러면서 아우 재수 없어 이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오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상대한테 오만하다고 표현하지. 못나고서 못났는데 막 이렇게 빽빽거릴 때는 뭐야 자존심 상해서 막 그러니까 아유 저 모질이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걸 오만하다고 표현 안 해. 근데 아 재수 없어 아 얄미워 이런 느낌 들 때는 그 사람이 오만하다는 표현을 드는 것을 그걸 인정하는 거야 어느 지점. 그런데 미다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아 저 모질이 이 생각이 먼저 들잖아. 3일만 달라고 3일 동안만 만지는 거 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폴론이 누구야. 그럼 눈치를 좀 보든지 정의의 이름으로 나는 아니야. 미다스가 그런 마음으로 확 내질르는 거. 그러니까 경솔함이라는 거지. 오만하고 좀 다르지. 마르시아스는 오만인 거야. 여기에서 아폴론은 저기 음악의 신이잖아. 감히 음악 신한테 대든 거잖아. 그런데 마르시아스가 실제로 가졌던 그 악기가 누구 거야? 아테나 거잖아. 아테나가 만든 누구야? 거잖아. 아폴론의 아테나와 아폴론으로 아폴론은? 봤을 때 아폴론은 그 제우스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직계 그 장남처럼 태양. 아테네는 지략의 신. 응? 그 딱 이거 버티고 있는 거잖아. 그리스의 수호신이면서 지략의 신. 굉장히 힘 있는 신이다. 그 사람의 불던 악기를 아테네가 왜 버렸을까? 이것도 우리가 또 여기서 살펴야 돼. 슬픈 음악이 들려서 메두사. 뭔가 안 좋으니까 버렸겠지. 아니야. 틀렸어. 아니야? 그 답은. 응. 너무 틀렸어. 아니 자, 아까 그게 아까 나왔잖아요. 그래서 버린 이유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신미신 아프로디테하고 아까 뭐 뭐라 그랬더라? 들으면 어떻다고 그랬는데 아까. 슬픈 음악이 들려서 슬픈 음악이 들려서 버리면은 그거는 약간 쪼단 거지. 슬픈 음악 때문에 아폴로는 만든 저기 악기를 아울러스를 만든 거야. 고르곤 자매들이 봐봐. 슬픔을 이기지 자, 못하여. 잠깐만 내가 할게. 메두사를 페르세우스가 죽이잖아. 페르세우스가 죽였을 때 메두사는 세 자매야. 이게 삼의 숙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지 돼. 세 자매인데 고르곤 자매 그 세 자매 이름을 덩어리로 고르곤 저기 경숙 자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누구 있듯이 고르곤 자매에 메두사가 있는 거야. 그 둘은 괴물처럼 생겼어. 그랬는데 메두사만 그렇게 예쁘게 생긴 거야. 그런데 메두사가 결국 페르세우스한테 죽고 나니까 고르곤 자매들이 지 동생이 죽으니까 막 슬프게 울어.
그래서 그 두 자매가 가슴으로 토해낸 통곡의 고음 소리는 무척이나 슬펐다. 그래서 아름다웠다. 슬픔을 토해내는 것이 아름다웠다. 아름다움의 극치는 그 슬픔을 토해내는 거야. 슬픔을 토해내는 게 뭐야? 그러니까 유한한 어떤 것들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쏟아내는 비탄의 소리라고. 누구한테 비탄의 소리를 간청하면서 쏟아내니? 신한테 완전한 것을 쏟아내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신들의 잔치가 있는데 그 아테나가 그 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여기 고음용 피리를 하나 더 만들었어. 그리고 저음용 피리와 고음용 피리를 두 개를 합해갖고 소리를 불었어. 그거를 더블 리드로 결합하여 보았다. 더블 리드에 입에 넣고 불어보니 고음과 저음의 두 피리가 서로 화음을 맞춰 지극히 아름다운 음률을 내었다. 크게 만족한 아테네는 그것을 아울루스라고 했다. 입에 넣고 불어보니. 어떻게 돼? 이게 입에 넣고 부르는 거, 예, 입에 넣고 부는 것을. 그래서 이제 신들의 잔치에서 그거를 놓고 이제 자, 아테나가 부는 자기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그렇구나. 안 보이는데 그걸 부는데 모든 사람, 모든 신들이 너무 감동을 해. 그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하는데 저기에서 그 헤라하고 아프로디테가 삐죽삐죽 막 웃어. 한매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진 거야. 도대체 왜 웃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야, 왜 웃는지 알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보는 모습 보니까 이게 볼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야. 이걸 보고 그 두 여신이 자기를 비웃은 거야. 그래서 버렸다고 그랬구나. 그래서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버린 거야. 버리면서 이 피리를 줍는 자 저주를 먼지 못하리라는 그 저주를 퍼부어. 자, 여기에서 나의 모습을 신인데도 이거를 산미신에서 아프로디테하고 왜 거기 아프로디테하고 헤라만 있겠어? 우리가 알고는 아르테미스도 있을 것이고 또 데메트르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들은 안 웃는데 이 둘만 웃었다고 하고 미의 여신의 아름다움이 여인의 그 발목을 잡는 가장 커다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나의 그 에고가 보여진 거예요. 그쵸? 우리가 무언가에 몰두를 해서 막 할 때는 내가 안 보여.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딱 깨지듯이 뭔가가 딱 나타나면은 딱 살아나. 그 거울처럼. 아까 근데 그 사람 이름 또 잃어버렸다. 아르보페르트라는 그 음악가 아르보페르트가 했던 거울 속의 거울이라는 아까 그때 명상음악처럼 들었던 것. 응?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에서 내 신성을 봐야지 되는데 이게 신이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미의 경쟁자들을 통해서 나의 그 부족한 모습이 비치자 화가 나서 우리 표현으로 격정에 걸려서 집어 던지면서 이거 갖는 자 응?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저주를 내렸다고. 여자가 걸리는. 나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에밀레 종이 생각난 거야. 에밀레 종. 성덕대왕 신종의 그 에밀레 종 이게 비천상이 전부 비천상에서 이들도 다 피리 불고 있거든. 에밀레 종 종소리가 애 하나 집어넣고 나니까 드디어 소리가 났다라고 뭐 이런 그 신화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진짜 애를 집어넣는지 안 넣는지 사실은 이게 사실과 진실 구분할 위험이 하나도 없고
여기서는 그 상징만 보면 되는 건데 이 상징이 뭐냐면 그런 슬픔, 응? 목숨을 버릴 정도의 인간의 극한 상황의 슬픔을 겪고 그 안에서 올려지는 소리. 이 소리가 뭐야? 애달음의 그 소리. 기도일 수가 있겠지. 기도는 울음소리일 수도 있는 거고 이 기도 소리, 슬픔을 비장한 슬픔을 품고서 올라오는 소리가 깊은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걸 봐야지 되지 않을까. 다시 돌아가서 결국 유한적 존재인 인간은 나의 유한성을 인지를 하고 나의 유한성을 인지한다는 거, 뭐 죽음 이런 이렇게 관념적인 큰 것도 물론 있지만 지금 내 안에서 결핍으로 느껴지는 어느 부분을 인지를 하고 그 결핍을 받아들일 때 뭐냐면 사실은 슬픈 거잖아. 이 슬픔을 탁하게 만드느냐, 이 슬픔을 천상의 소리로 맑게 만드느냐는 내 선택이다. 이 슬픔을 격정으로 가져가느냐, 이 슬픔으로 기도를 승화시켜가서 달란트를 피어나게끔 하느냐는 내 선택이다. 성경에서는 그 선택을 인간한테 주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다. 모든 내가 그 앵두나무 쓰면서 썼던 그 나무는 나무로서 이미 그 자체는 이미 거룩하고요. 저 꽃은 저 자체로 거룩하고 바위는 바위 자체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그 모상으로 거룩합니다. 부족한 건 부족해서 거룩하고 그러나 그들은 모두 개체로서 거룩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느님한테 선택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생명들과 다르게 인간한테는 의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주권이 의식이란 말이야. 육식이 의식이잖아. 안입이설신 의잖아. 응.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감각기관이 눈으로 보고 이, 귀로 듣고 비, 코로 맡고 설, 입으로 하고 신, 몸으로 느끼고 이 오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살아난다. 인간뿐만 아니라 얘네들도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한테는 육식 뭐가 있다고? 의가 있다. 의식.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의식이 있다. 그래서 현재에 충실하되 미래를 예견하고 과거를 알아차리면서 현재에 충실할 수 있는 거다. 저들은 오직 미래와 과거가 없는 그 상태, 현재에 충실하기 때문에 현재에 충실은 그 자체로 아름다울 수 있다. 이것이 아기들일 때는 저들과 똑같다. 그쵸? 어린아이일 때는 아이가 깨어나기 전까지 의식이 언제쯤 생기나, 이거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는 것에 그 환경적인 것이 만족하면 웃고, 그 먹고 자고 싸는 것에 어느 부분이 불편하면 울어. 왜 울어? 결핍을 표현하는 거야. 쟤네들이 햇볕을 따라서 고개를 움직이는 것과 똑같이 아이들은 울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동물처럼. 그러다가 언제 알아차리게 돼? 사회화되기 시작하면서. 그쵸? 사회화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으로 되는 거야. 그때는 개체일 수 있지만 사회화되면서 많은 걸 겪다가 결국 인간이 될 때는 독립된 존재로 섰으나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는 확장된 관계성에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다. 그게 의식의 발전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인데 이 신한테는 우리 이제 그게 기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신에서 여기서 그걸 표현을 하잖아.
안타까움을 대결하는 저들의 웃음을 통해서 깨어나면서 기분이 확 나빠져 갖고 버려버리잖아. 그거를 누가 주웠어? 마르시아스가 주웠어. 자,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까지 토로한 걸 보고서 이건 누구야? 걔가 마르시아스. 마르시아스이면서 여기다 사티루스. 당나귀를 합했어? 누구까지 표현한 거야? 미다스까지 미다스. 표현한 거잖아. 이렇게 웃겨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 마르시아스에다가 내면화시키는 거야. 미다스까지. 당나귀 귀를 표현함으로써. 이 작가가 누군지는 내가 모르겠어 지금. 저 꼬리까지 꼭 꼬리까지 있으니까 사티루스라는 표현이지. 응. 양. 염소. 염소. 응. 이게 사티루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마르시아스는 사티루스인데 여기다가 내면화시킨 거야. 미다스까지. 그 다음에 아폴로는 뭘 쓰고 있어? 월계수나무. 월계수나무. 월계관을 쓰고 있지? 이게 누구겠어? 왕. 토물러스. 왕. 그치? 심판가. 여기에서는 이게 토물러스고 아니 이게 아직까지 저기 그 편을 안 들고 이 사람 이 손이 이건 이 사람을 향해 있고 얘는 내 편이고 얘는 이 손이 이쪽을 향해 있어. 이제 아직 심판을 내리기 직전의 거야. 심판을 내렸으면 이 귀가 당나귀로 변해야지 되는데 어떤 상황 설명을 한 거예요. 마르시아스 신화를 이 사람은 자기 의견이 없이 어떻게 한 거야? 신화를 그대로 자기 설명 없이 그냥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거야. 여기에는 작가의 의견이 들어갔어. 마르시아스의 미다스를 내면화시키는 의견이 들어갔어. 그치? 그림이 이렇게 작가 의식 없이 그냥 기술하듯이 그리는 거. 이거는 기술적 거예요. 아무리 잘 그래도. 이렇게 그릴 때는 아무리 잘 그려도 현대 세상에서는 작가로서 인정을 못 받아. 예전에는 어차피 이 당시에는 작가라는 개념이 없이 장인이었으니까. 응? 이거 그려내는 테크니컬을 그려내는 사람들이 화가였으니까. 그 화가들 중에 역할은 그것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해석을 하고 그 속에다 자기를 집어넣고 막 이러면서 그린다. 천재들은. 그리고 교과서에 남은 것들은 그런 것들만 남아있지. 거기가. 그 오른쪽 그림은 누구 거야? 모르겠어 이름을 내가 지금.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이름을 내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냥 넘겨버렸어. 저기 찾아보면 나올까 나중에 가르쳐줄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보라고. 이거는 작가의 생각이 들어간 거. 작가의 생각 없이 그냥 나레이션 한 거고. 악기도 다르게 생겼어? 악기 어떻게 다르냐? 아까 하나는 바이올린 같이 생기고 하나는 이건 리라고 이건 바이올린처럼 생겼네. 진짜 그러네. 이게 재밌어요. 이게. 바르톨로메. 봐봐. 미켈란젤로의 이 치유의 심판은 진짜 우리 지난번에 한번 해서 알겠지만 요게 미켈란젤로의 자화상이라고 했어. 근데 누군가가 이쪽 팀에서 질문했나 아임 팀에서 질문했나 잘 모르겠는데 이게 미켈란젤로의 자화상이라고 어떻게 아세요? 라고 질문을 이쪽 아닌가? 내가 했잖아. 그랬어? 진짜 그 동물. 있냐고. 바르톨로메. 그런데 미술사에서 미술사학자들이 회화 속에 그림 속에 유일하게 인정하는 미켈란젤로의 자화상은 이것만이야.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우습게 알았잖아. 그림을 그리면서도 끝까지 투덕투덕거리면서 끝까지 조각을 하잖아. 조각에는 자기 얼굴을 쓱쓱 잘 숨겨놓는데 이것만이고 그 다음에 바울의 희심에서 저 끝에 있는 사람들 미켈란젤로라고 추정을 하지만 공인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그거는 추정, 이거는 공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그렇게 믿자고.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듯이 이게 마르시아스를
의인화 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마르시아스가 누구로 둔갑을 하느냐면 바르톨로메오로 둔갑을 한다고. 왜냐? 이 바르톨로메오는 12사도 중에서 유다가 하나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들어간 제자로 얘기가 되기도 하고 니고데모의 다른 이름으로 얘기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니고데모의 다른 이름으로 그냥 바르톨로메오를 받아들인 건데 니고데모는 누구냐면은 부자 청년. 자, 예수님이 막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고 다닌단 말이야. 지금 이런 식으로. 응? 진리란 이런 거야. 니네 예수님 하느님 이름 얘기하고 막 하나님 그러지만 저렇게 자기 욕심이 먼저 앞서고 권력에 이렇게 들러붙고 착취하는 저들이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바리새파는 이런 사람들을 막 욕을 하면서 꾸짖으면서 하는 것이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이렇게 교화를 시키면서 공동으로 움직이잖아. 그런데 이게 진리의 말이다 보니까 대중들한테 막 스며든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돈을 번 사람들 중에도 그 양심에 걸리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지. 돈을 버니까 꼭 나쁜 거는 없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11조를 진짜 잘 지켰어. 뭐든지. 이웃에게도 잘하고 뭐 착취한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자신 있게 밤중에 그것도 몰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니고데모가 부자 청년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이제 나름 자신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은 당신이 말하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11지도 지키고 뭐도 하고 말하자면 양심적으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부자라고 다 양심 없는 거 아니야. 부자들 중에서도 양심이 있고 양심 있게 제대로 돈 번 사람들도 나쁜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나쁘지 않다고 해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야.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 얘기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11조도 뭐 10계명도 다 지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당신이 얘기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너 이제 됐어 이럴 줄 알았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 다 팔아. 부자가 거기 들어가기는 아유 아니고.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라고 가난한 자 다 나눠주라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난한 자한테 나누어 주고 와라. 그랬더니 다시 태어나야 하느니라 그랬어 처음에.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컸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랬더니 다시 태어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다 나누고 이게 뭐야? 공산주의야. 응? 나누었을 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 그랬더니 근심하는 걸로 바빠 그랬어. 심히 근심을 하면서 돌아가더라.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심히 근심을 하면서 돌아가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그 니고데모가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프란체스코 성인처럼 그런 식으로 살지는 않았지만 양심껏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아마포에 쌓아서 이렇게 하는 마지막 처리를 이렇게 그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 니고데모가 나중에 바르톨로메오라고 얘기가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건 내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나는 그 사실을 그 이론을 내가 그냥 내 걸로 취해갖고 받아들인 거야. 근데 바르톨로메오가 성인인데 예수님을 부정을 안 하는 거야.
기독교가 로마로 국교화되기 전까지 엄청나게 탄압을 받았거든. 그래서 카타콤이 생기는 거잖아. 그치? 엄청나게 탄압을 받는데 정치적 야합에 의해서 결국 국교로 받아들인 거지. 뭐 이렇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언가를 받아들여줄 때는 이렇게 순수하고 순진한 게 아니고 이게 막 뒤섞이는 거라고. 우리 안에 선과학이 섞여 있다는 얘기가 이 세상의 덩어리로 봐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히 극심하게 이제 막 처단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 성인이었던 바르톨로메오가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순교를 하게 돼. 그 껍데기가 벗겨진 것은 신화적에서 뭐냐면 마르시아스 신화라. 마르시아스. 그거를 미켈란젤로는 자기 자아상으로 그렸어. 그거랑 마르시아스랑 어떻게 연결돼? 마르시아스도 지고 나서 껍데기가 벗겨져. 그 얘기를 안 했구나. 그러니까 둘이 이제 아폴론하고 마르시아스가 싸움을 할 때 조건이 뭐였느냐면 승자가 패자한테 무엇이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게 건방지게 말이야. 이래갖고 껍데기를 벗겨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마르시아스는 껍데기 벗겨진 신화가. 그 신화에 기독교의 요 이야기를 이제 차용이 돼갖고 바르톨로메오를 순교할 때 껍데기를 벗겨서 순교를 한다. 그 신화와 바르톨로메오의 그 성인의 저기를 중의적인 의미를 당연히 받아들였겠지. 자, 미켈란젤로는 자기를 뭐라고 생각한 거야? 니고데모. 마르시아스로 생각했을까? 바르톨로메오로 생각했을까? 이거는 변한 자아상이라고 여기 써있네. 바르톨로메오. 이건 내가 쓴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미켈란젤로는 어땠을 것 같아? 여기서 마르시아스일까라는 질문은 뭐냐면 예술가일까? 마르시아스일까라는 질문은 신한테 도전하는 자일까? 신을 지키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숭배하는 자일까? 이렇게 자기는 참나는 자일까? 그러니까는 미켈란젤로는 바르톨로메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그림 속에 있는 거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재밌단 말이에요. 그럼 저 칼 들고 있는 저 신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거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얘를 죽였으니까 이게 신일까요? 아니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반대파 그쪽. 반대파의 순교 그러니까 이렇게 죽임 그러니까 로마 쪽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겠지. 그치?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서양 신화에서 또 한 가지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단테의 신곡이야. 단테의 신곡은 지옥, 연옥, 천당편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 단테의 신곡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림으로 보는 단테의 신곡, 명화로 보는 단테의 신곡 지금 나한테 그 책이 있거든. 책을 쭉 읽는 거 재미없고 그 그림으로 보면서 그냥 축약한 거에서 큰 맥은 한번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꾸 걸리니까 이렇게. 천지창조 이것도 여기까지의 단테의 신곡을 근거로 해갖고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연옥이고 여기가 지옥이에요. 천지창조에서. 그런데 우리 그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 지옥에 이 굴로 들어간 여기에 계단이 딱 서 있어서 여기 딱 쓰면은 지옥불하고 이렇게 연결된다고. 야, 이건 진짜 천재 아니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미켈란젤로 때문에 탐복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그때는 몰라서 나도 이게 미다스하고 연결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처음 설명할 때는 요 그림이에요. 지옥에 있는 이게 미노스 왕이라고. 자, 미노스 왕이 누굴까? 미노타우로스. 예? 아버지. 미노타우로스의 아버지는 탐욕의 상징이라고. 자,
그리스 문명의 최초로 일어난 크레타 문명의 왕이었잖아. 크레타 문명의 왕이었는데 미노스는 끊임없이 탐욕을 부린단 말이야. 탐욕의 대표 미노타우루스가 왜 나왔느냐면 어느 뭐 여자 사이에서 그렇게 뭐 80회가 났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면 첫 번째 미노스 왕이 섬이잖아. 수호신으로 누굴 모셔? 섬이니까 바다의 신을 모시겠지? 수익은 포세이돈을 모셨어. 근데 어느 날 신한테 바칠 제물이 황소가 그때는 황소를 바쳤는데 황소가 없다고 신한테 기도를 해. 내가 이거 어버이날 애들 막 이 얘기하면서 설명했던 거. 바꿔치기 한 거. 바꿔치기 한 거. 기도를 해. 그랬더니 황소를 기특해서 내려줬는데 바꿔치기를 했어. 포세이돈이 그걸 알까? 모를까? 당연히 알지. 당연히 알지. 이건 뭐야? 기본적으로 탐욕이잖아. 미다스가 황금을 잡는 것하고 똑같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라고. 그 탐욕 때문에 어떻게 했어? 포세이돈이 파시파의 마음에 무엇을 심었느냐면 음욕을 심어놓은 거야. 그 황소를 사랑하게끔. 그래서 나온 게 그 미노타우루스. 황소를 사랑하면서 거기에서 미노타우루스. 자, 파시파의 음욕과 미노스의 탐욕이 합해서 나온 실체가 미노타우루스. 뭐야? 우리들이야. 격정에 쌓여있는 우리들이라고. 미노타우루스는 내가 격정에 휩쓸려 있을 때 분노가 일어나고 또 어떨 때가 있고 분노뿐만이 아니야. 분노가 일어나고 너무 들떠갖고 오만해갖고 내가 너무 좋고 너무 좋아서 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럴 때가 미노타우루스인 거예요. 거기에 휘어 감긴 게. 미노스는 그러면서 이 뱀이 왜 뱀이 있느냐면 당연히 모든 여자들을 다 그거를 해. 뱀이 여자의 상징이구나. 아니. 모든 여자들을 다 취한단 말이야. 그런데 파시파에는 헬리오스에 따르면서 헤카데의 사촌인가 이렇게 돼. 말하자면 여자들한테는 다 뭐가 있느냐면 마술의 힘이 있어. 여자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다 마술, 직관 이런 거 다 비슷한 건데 마술의 힘으로 다 이렇게 상정이 돼. 그래서 파시파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면 마음으로 미누스와 잠자리를 하는 여자들은 뱀이 몸속에서 끌어서 다 죽게 만들어. 그런 저기가 있어갖고 막 음욕과 이렇게 막 저주가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잖아. 바로 그 뱀이 이 사타구니를 물어버렸잖아. 야, 이 재산의 추기경 있잖아. 진짜 무릎 꿇고 빌었대. 자기 얼굴 좀 지워달라고. 그 당시 자기가 그릴 때 당시에 지 얼굴이야. 그러니까 다 알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이건 누구 다 있는 거야 여기에. 그 다음에 이 미노스한테 뭐를 다뤘어? 장나기기. 미다스 장나기기를 다뤘잖아. 황금을 그냥 막 탐욕을 부리고 경솔하게 말하는 기를 여기다 달아놨잖아. 미누스 플러스 미다스로 체세나 추기경을 지옥의 심판 자체는 그려놨단 말이야. 탐욕에 관련된 걸 다 갖다 붙이는 거네. 다 갖다 붙여놓은 거지. 저 사타구니를 뱀이 문고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천재가 아닐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막 그랬느냐면 세상에 이때가 무엇이든지 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라고. 어?
루터가 그 등교 계열을 막 일어나기고 할 때니까 그 카톨릭이 종교가 최대한으로 부패했을 때인 거예요. 막 면죄부 풀고 막 이럴 때 그때 추기경 최선의 추기경은 막 이제 지 탐욕을 거기다 다 쓸어들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그랬더니 이걸 이제 딱 발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다 얼굴 보면 다 알잖아 누군지. 그러니까 이 추기경이 그 교황한테 가갖고 진짜 무릎을 꿇고 이건 사실이겠지? 제발 저 얼굴을 지우게 해달라고. 어? 그러니까 교황이 지우라면 지워야지 되잖아. 근데 교황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천상의 것과 이 저기 지하의 지상의 어떤 것들을 다스릴 권리는 있지만 저 화가의 저것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권리는 나한테는 없네. 그러면서 거절을 해. 교황과 같은 위치에 저걸 줬네. 그렇게 하고 결국에 가서는 미켈란젤로가 이게 이제 전부 빨개 벗겨졌던 그림들인데 죽을 때쯤 해서 죽던 해에 하도 사람들이 탄원을 많이 넣으니까 불경스럽게 다 빨개 벗겨놨다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런 데만 가려라 이렇게 해갖고 미켈란젤로의 제자가 이렇게 가린 거야. 이 그림은.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는데 미켈란젤로 죽던 해에 비로소 그걸 승인을 해서 이만큼 가려놓은 거라고 그러더라고. 여기에서 표현한 예수님 갖고도 엄청나게 말이 많았던 게 우리 그때 이거 예수님을 같이 봤는데 아주 잘생긴 청년으로 그려놨잖아.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가지고 있는 이 그 해석. 자, 여기에서 우리가 미다스에 대한 해석과 마르시아스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를 같이 볼 수가 있다고. 결국 마르시아스를 바르톨로메오로 변신시켜갖고 했기 때문에 마르시아스에 대해서는 뭐를 한 거야? 하나님한테 아니 그러니까 아폴론한테 대들었다고 해서 불경지를 준 게 아니라 순교자를 박수를 쳐준 거고 이 탐욕을 부른 미다스를 이렇게 까내린 거고 여기에 미켈란젤로의 해석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해석을 구분영 씨가 좀 있으면 이제 나오는데 구분영 씨가 해석 참 잘했어. 그거를 같이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한 거랑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네. 아까 언니가 미켈란젤로는 그러면 신에 대한 도전을 하는 사람이었을까? 뭐 아까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냐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맞아 그건 네가 지적을 잘한 건데 그거는 얘 이름이 뭐였지? 마르시아스인가? 갑자기 이름 생각해. 마르시아스를 아까 그 오티스 같은 여자가 일반론적으로 해석할 때는 마르시아스는 아폴론 신에게 도전하는 불경지로 해석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래? 아니면 바르톨로메오처럼 이렇게 덮여갖고 말하자면은 불경지가 아니라 신을 향해서 지향하는 영웅으로 해석을 해줄래? 라는 질문으로 두 가지를 딱 던졌고 실제로 이게 두 개가 합해지는 거지. 마르시아스는 실제로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영웅을 해석한 거야. 이걸 이제 여기서 나올 것 같아. 금방. 금방 나올 것 같아. 이거 좀 이따 보고. 그래서 이거 보자. 요건데 이제 조금 보면은 중세 사람들이 자 그리스에서는 인간 정신이지 인간이 우선이었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 그 그리스 비극이 사대 비극이 공연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그게 우리가 재해석해서 공연하고 있잖아. 거기서 하는 게 뭐 인간성, 인간 위주로.
그런데 그 인간 위주로 있던 그것이 그리스 로마가 같이 연결이 돼서 가다가 중세로 가면서 뭐가 됐어? 신이 위로 올라가게 됐지. 그래서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지금은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해석 안 해요. 중세는 암흑시대가 아니다. 신을 경건하게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해석을 해서 중세 천년을 굉장히 오랫동안 암흑시대라고 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중세는 암흑시대가 아니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재해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건 나도 거기에 이렇게 한 표를 던지는데 일단 일반론적인 얘기 하는 거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리스 시대에 인간을 우선을 했다가 이렇게 넘어서 중세 천년 동안에 인간이 약화되고 신이 우상화되는 걸로 바뀌었다고 했잖아. 그때 마르시아스는 신의 대결하는 신성 모독을 하는 걸로 해석이 됐단 말이야. 그런 휴브리스로. 그래서 중세 사람들이 신의 경지에 이르려는 욕망을 파멸에 이르는 휴브리스라고 판단할 때, 그러니까 구분영 선생님 글 쓴 거야. 르네상스라는 것은 뭐야? 부활이잖아. 인간으로 부활한, 휴머니즘이라는 게 인간으로 부활한다는 거잖아. 사람들은 그 오만을 순수한 예술가의 정신과 영혼의 힘으로 해석했다. 아까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해석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도 이제 같이 볼 건데.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은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다시 인간 중심의 이야기로 재해석되기에 이르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일반론적인 거 그렇게 맞추어서 마르시아스 그림을 선택해서 이 사람 마르시아스를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 지금 우리 안에서는 그럼 뭐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너네가 맞고 틀리고는 없으니까 그 실례로 티차노의 마르시아스 서명 나파엘로의 서명의 방에 나파엘로가 그린 서명의 방 천장화 한구탱에 그려져 있던 마르시아스에게 티차노와 라파엘로는 르네상스 전성기에서 맹활약을 했던 둘 화가잖아. 여러분들 이 티차노의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세요? 나는 이 사람의 구분영 씨의 해석을 읽기 전에는 나는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이 안 됐어. 솔직히 깊게 보지 않은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일반론적인 걸로 해석을 했는데 이게 뭐야? 껍데기를 벗기고 껍데기 있잖아. 벗기려고 거꾸로 매다는 거야. 거꾸로 매달려서 껍데기를 벗기는 거야. 그런데 구분영 씨의 해석을 내가 그대로 하면은 사티로스지 거꾸로 매달렸어. 그럼 이건 누구야? 아폴론이야. 아폴론이 껍데기를 벗기는 거야. 근데 구분영 씨 해석에 의하면 요 얼굴 봐봐. 요 얼굴. 껍데기가 벗겨지는 마르시아스의 이 얼굴은 절대 고통에 찬 얼굴이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찡그린 얼굴은 아니야. 껍데기를 벗기는 아폴로는 절대로 승리에 차사는 것도 마치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벗기고 그런 사람들도 그래. 그림 그린다는 게 더 맞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바라보는 건 자기가 볼 때는 티치아노 자아상이다라는 거야. 자, 요거는 아폴론이 아까 여기 나오지. 단테의 시선으로 보면 이제 단테가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야. 단테는 그 천국편에서 이런 말을 했대. 아폴론이여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와. 마르시아스를 그 사제의 덮개 속에서 벗겨냈을 때처럼 그대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소서. 신이시여 내 안에 신성을 깨워 주소서 라고 기도하듯이 단테는 마르시아스를 그렇게 해석을 예술가를 해석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아폴로는 내 안에 있는 신성을 깨우쳐주는 신호로서 그러니까 나를 돕는 신호로 해석을 하지 그 신성 모독죄를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증명하듯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단테 신고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단테의 시선으로 보면 아폴로는 질투로 마르시아스를 죽이는 편협한 신이 아니다. 이게 일반론적인 신에 대한 해석인데 예술가의 껍데기를 벗겨 에고로 쌓여져 있는 껍데기를 벗겨 새롭게 태어나도록 도와 신의 경지를 이끄는 영감의 상사였다.
라고 아폴론에 대한 해석을 다시 했다는 얘기야. 요것에서 자 우리가 잘 또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이거 마르시아서 거꾸로 박힌 거랑 똑같은 거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 당시에 가장 극형의 사형 상태로 가장 나쁜 뒷값에 있는 사람한테 사용하는 거라고. 그렇게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의 죄명이 뭐예요? 신성모독.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 이 신성모독죄를 누가 신성모독이라고 했어? 권력자들. 말하자면 바리새파야.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저기 아주 큰 교회의 신부, 목사, 스님 뭐 이런 사람들이 교리에 안 맞게끔 지가 하느님이라고 하고 있으니 저거는 하느님을 신성 모독한 거야. 라고 해서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게 누구지? 죽인 사람이 누구지? 갑자기 로마 왕.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빌라도 본시오 빌라도 그 빌라도 빌라도는 이제 로마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앞만 봐도 이 사람 죄진 게 없어. 그러니까 야 이거 마침 이거 광복절 사면하듯이 사면할 수가 있는데 야 니네들 선택해. 얘 풀어주란 얘기야. 얘 무슨 죄를 졌다고 니네들 진짜 웃긴다. 그랬더니 군중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기 저 죄인을 풀어주라. 저 죄인을 사면하고 예수는 극형에 처하라. 이게 군중이라는 거예요. 군중의 심리는 정말 무지에서 오는 그 굉장한 무서움이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다고 막 환호하던 그 군중들이 갑자기 돌변해갖고 돌을 던지면서 죽이시오 한다고. 우리 정치도 똑같잖아.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중세시대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마르시아스를 그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르네상스 가다 보니까 예술가의 껍데기를 베겨주는 아폴론을 그 사랑해 하는 그러니까 나의 신성과 만나게끔 해주는 상파로서 해석을 했다. 마르시아스는 말하자면 예술가다. 예술가의 대고를 묶여주는 걸로 해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고 그걸로서 봤을 때 이런 표정을 봐봐.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아폴론이 저주를 하는 표정이잖아. 아폴론 표정도 세고 이 사람 표정도 그렇고 이거 막 죽는다고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비해서 이 표정은 너무 그냥 명상에 빠져있는 듯한 이 그림 그리는 이 손 그러고 보니까 진짜 틀리더라고. 내가 이걸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신화를 표현하는 게 이렇게 달라진다. 그치? 자, 그리고 현대에 와서 마르시아스를 표현한 사람이 오늘 이제 6억까지만 밥 먹으러 갈 아느시카프어라고 그래. 에너시카프리요, 뭐 아느시카프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너시카프어가 일일에 먹는다고요? 6억까지만 하고 밥 먹자고. 배고프잖아, 너네들. 지금 몇 시야? 이거 얼마나 걸려? 아, 그러면은 밥 먹고 하자. 1시 18분이니까 밥 먹고 아느시카프어를 아예 다 연결해서 하자. 다시 부를게. 맛있게들 밥 먹고 2시 한 1시간 정도 우리 밥 먹는 시간 하지 뭐. 네. 다시 보낼게.